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찾고 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노현옥 목사님 유바디라는 단체의 부소장으로 계시는데 제가 한 5년 전에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유바디 사무실에 직접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왜 찾아갔냐면 이 유바디라는 이 단체에서 한국 교회의 구역을 새롭게 하기 위한 이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부소장님 만나서 제가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한국 교회가 이 구역 모임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성과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바디 연구소에서 이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 젊은 세대들이 더 잘 모일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만들고, 그리고 노년 세대와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그런 좋은 단체가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구역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내년에는 준비한 것들을 그렇게 준비하는 대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올 한 해 이런 한국 교회의 구역을 잘하는 사례들을 많이 아마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유바디 부소장으로 계시는 노현욱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가 넓고 밝지요. 네, 아빠 닮아서 그렇습니다. 앞가림도 못하고 소갈머리도 없습니다. 두루두루 하여튼 시원한데, 일단 위에서 제가 PT를 사용할 거예요. 그거 넘겨주신 거 도와주실겠지요? 감사합니다. 한 컷 한 컷 넘기는 게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닌데 어쨌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유바디, 유니게 바울, 디모데 앞자만 딴 거지요. PT는 잠시 후에 이제 곧 준비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읽은 신약 성경 말씀, 본문이 저희 유바디 교육목회 연구소로서는 저희 연구소의 그 주춧돌이 될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교육이 어떠해야 되느냐, 딱 그 말씀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를 전도한 게 아니었어요. 디모데는 이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집에서 출발했죠.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물론 어머니는
할머니에서 또 신앙을 물려받은 거죠. 이미 신앙이 있었어요. 그 신앙이 이미 있는 디모데를 바울은 만났고, 그럼 바울의 사명은 뭐냐? 디모데 안에 가정에서부터 이미 출발해서 심겨져 있는 신앙의 씨앗이, 그 불씨가 타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교회 교육의 모델이라, 다음 세대의 신앙은 가정에서 이미 출발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 보내면 신앙 좋아지겠지?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니까. 영광교회 빼고 다른 교회 얘기해요. 영광교회는 교회만 보내도 막 신앙이 그냥, 그러니까, 네. 신앙은 가정에서 출발해야 돼요. 부모로부터 다음 자녀 세대로, 혹은 뭐 부모의 부모로부터 그 부모에게, 또 부모에서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가 되면 그 부모가 된 자녀로부터 그 자녀에게 신앙은 흘러가야 돼요. 뭐 이런 얘기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디선가 그 흐름이 끊겼다는 얘기죠. 그것을 교회 학교가 대신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교회 학교는, 이 시대 교회 학교는 응급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 살짝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도 이미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한 게 있어요. 뭘 연구했냐 하면, 여러 가지 교회의 실태 파악과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질문에 이런 게 있어요. 다음 세대 신앙 위기 유발 요인. 말이 좀 어렵죠. 다음 세대가 계속 교회를 떠나고 신앙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도대체 다음 세대를 위기로 몰아넣는 요인이 뭐냐? 도대체 뭐 때문에 신앙을 떠나느냐? 조사를 쭉 했는데요. 실증 조사했는데, 첫 번째가 부모 때문입니다. 오늘 그 컷은 넣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말로만 드리면, 1순위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신앙 떠나는 거죠. 두 번째는 학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음 세대는 집에 가서 부모를 만나면 만날수록 신앙이 없어지는 거고요. 학교에 가면 갈수록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되죠. 주일에 오늘도 이제 교회 학교 딱 아이들이 왔을 텐데, 아이들 딱 오면 집에 안 보내면 돼요. 부모는 위험한 대상이, 부모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부모 절대 만나게 안 돼요. 신앙이 갈수록 안 좋으니까. 그리고 학교 보내면 안 되는 거죠. 학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중립적 교육, 사실 중립적 교육은 없는데, 이게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야 되는 교육, 자꾸 이제 신앙이 안 좋아지니까. 예. 눈이 부실 텐데. 어쨌든. 그러니까 집에 안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다음 세대 신앙의 열쇠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응급실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부모 만나고 학교 가면서 신앙이 초토화되어 있는 아이들이 그냥 병원 응급실로, 교회 학교라는 응급실로 실려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목숨을 걸고 인공 호흡하고 산소호흡기를 대고 가까스로 목숨 연명해서 또 보내놓으면 한 주간 동안 내내 부모 만나고 또 신앙이 초토화되어 또 응급실로 실려오는 거죠. 교회 학교는 오늘도 죽어가는 환자 살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이들이 오늘 저녁에 가면서 누굴 만날까요? 부모를 만나겠지. 그 아이들은 갈수록 부모 말을 안 듣죠. 이유는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절대 부모에게 자기의 본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집에서 부모에게 보여주는 모습 따로 있고요.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따로 있고요. 학원 가서 보여주는 모습 따로 있고, 지네들끼리 놀 때 모습 따로 있어요. 어디가 정답일까요? 그렇죠. 네. 확실히 안 들렸는데 정답일 거예요. 여기. 근데 부모는 절대적으로 자기를 다 보여주죠. 집에서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지, 집에 오면 내 부모가 어떤 인간인지를 아이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부모를 저렇게 만든 교회에 내가 왜 나가야 되냐? 내가 이 교회에서 충실하게,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딱 내 부모 같은 신앙인이 될 텐데, 난 그건 반댈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 시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의 모습 보고 교회를 떠나요. 이런 얘기로 들으셨을까요? 고3 때는 교회 좀 쉬자라든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좀 교회 좀 안 나가면 안 되겠니? 네, 부모는 그래도 이제 세련되게 보여야 되니까 나는 절대 신앙을 강요하는 그런 부모는 아니야. 속으로는 좀 교회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는 좀 교회 좀 쉬자, 고3 때는 교회를 쉬자,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를 보고 있는 아이들은 뭘 배울까요, 도대체? 뭘 배울까요? 여차하면 하나님을 제낄 수 있는 거예요.
성적을 위해서는 하나님 제낄 수 있어요. 예배도 제낄 수 있어요. 교회도 제낄 수 있어요. 그러다 교회 떠난 아이들이 영원히 안 돌아오는 아이들은 수도 셀 수 없죠. 지금 교회를 떠난 아이들, 교회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부모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의 미래 지속 가능성, 과연 20년, 30년 후에도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 이 하드웨어를 가지고 존재할 수 있겠는가? 물론 교회 이전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꾸 얘기하면 오해하실까 봐 다른 교회들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교회 이 하드웨어 가지고 20, 30년 후에도 존재할 수 있겠는가? 20, 30년 후에는 한국교회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가면 한국교회 80% 이상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 그러니까 교회학교 고등부까지의 학생 평균 출석 수 대비 청년부 이상 청장년 평균 출석 수의 비율이 10에서 15%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청장년이 100명 정도 되면 교회학교는 10에서 15명 된다는 얘기죠. 이런 교회는 30년 후에 문 닫습니다. 지금의 이 하드웨어를 지금 10에서 15%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그 신앙 상태 가지고 유지해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등학년기 이후에 전도되는 비율은 3%가 안 됩니다. 성인기가 돼서 기적적으로 전도가 많이 돼가지고 구름대처럼 몰려오리라는 것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인들의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교회 나온, 지금도 교회 출석하고 있는 분들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이지 청년부 이후로 전도돼서, 그러니까 수평이동 말고 전도돼서 교회 나오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성인 전체의 출석이 100%라고 하면 3%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국교회 평균입니다. 성인 시기가 돼서 전도되는 비율은 거의 없어요. 여쭤볼게요. 교회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난 그래서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있다. 잠깐 손 살짝 들어 내려 주십시오. 그렇죠. 천천히 하시면 제가 다 봐요. 자, 그분들 중에 나는 지금도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매주 해주신 말씀 공과책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다 기억이 나고, 그 감동 때문에 지금도 교회 나오고 있다. 손 살짝 들어. 그런 건 모르겠고 교회 나와서 놀던 거, 숨바꼭질하던 거, 먹던 거,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모닥불은 피워놨는데 기도하라고 피워놨더니 밤새 연애질이나 했던 거, 문학에만 한다고 3, 4개월 동안 교회에서 살아가지고 하여튼 부모님 이런 거는 기억에 남는다. 손 살짝 이기는. 확실한 거는 우리는 공과책이나 성경책 때문에 교회 나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제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동체가 있을 때 교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사람을 이 말하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하여튼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성경책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성경책을 손에 들고 열심히 침 튀기며 떠들고 있는 교사나 부모님이 사람을 바꾸는 거지. 한국교회는 지금 교육의 위기를 맞고 있고요. 가정에서 신앙이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교회 학교에서 신앙이 형성될 리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납니다. 장로님들이나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교회가 터져나갈 듯이 아이들이 많았던 거 기억하시겠죠. 교회가 뭘 교육을 잘해서 아이들이 일어났던 게 아니고요. 그때는 한국교회 인구가, 한국 자체 인구가 폭발하던 때였어요. 교회가 뭘 잘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온 게 아니고요. 그냥 아이들이 원체 많은 때였어요. 베이비 부머 시기도 했고, 한국이 고도 성장하던 때였고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교회도 알아서 인구가 늘었죠. 교회가 엉망을 해서 물론 교회를 안 왔겠지만 어쨌든 교회도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 인구 감소기에 들어서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아이들이 안 오잖아요. 교회가 뭘 잘해서 교회 학교 학생들이 늘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한국의 인구가 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 교회가 총체적으로 반성을 하기 시작했고, 그 반성의 중간 과정, 이제 초입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어떤 목회적 전환을 지금 이루어야 되는가? 기존의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게 지금은 거의 확실하게 증명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절망감이 한국교회 전체를 이게 뒤덮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 미래를 걱정하신다는 모든 분들, 교역자분들이건 아니면 성도분들이건
우리가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매우 깊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중에 몇 가지 중요한 시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시도의 키워드 2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가정, 다른 말로 부모고요. 또 하나가 소그룹이에요. 교회에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게 소그룹이라는 거죠. 기존의 구역도 소그룹 아닌가요? 물론 뭐 작은 수가 모였으니까 소그룹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소그룹은 작은 수가 모여서 신앙의 스토리를 나눌 수 있는 끈끈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소그룹을 얘기해요. 이런 소그룹이 형성되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연령폭이 넓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있고 뭐 젊은 분들 이래서는 이야기를 못 나누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얘기 안 하죠. 얘기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이 3040 세대가 죽어라고 가기 싫은 게 지금의 구역 모임들입니다. 영광교회 빼고요. 지금 대형교회 컨설팅하고 있는데 구역 모임이 그나마 한 달에 2번 정도라도 모이는 비중이 20%가 안 돼요. 80%가 구역 모임이 안 돼요. 남도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대전환 과정에 있거든요. 소그룹과 부모. 이 2가지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그나마 지금 한국교회가 동의하고 있는 2개의 트렌드 내지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키워드를 그나마 아주 적은 수 중에서 한국교회 전체 중에 적은 수긴 하지만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시도해 준 교회들이 그래도 지금은 좀 꽤 여럿 돼요. 그 중에 오늘 3군데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3군데의 흐름을 한 번 더 정리하는 뒷정리말을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약간 더 시간을 조금 더 쓸 건데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적어도 앉으신 분 중에 절반 이상이 나를 째려보기 시작한다. 그럼 끝내야 될 때구나 생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PT 띄워주시고요.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높은 뜻 푸른교회입니다. 높은 뜻 푸른교회, 높은 뜻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통합 측에 속한 그 교회들인데, 지금 이렇게 다른 교단도 꽤 늘었더라고요. 거의 20개가 넘든가 공동체에 속한 교회가. 근데 이 높은 뜻 푸른교회는 서울고등학교 학교 빌려서 하는 그 교회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 속합니다. 하여튼 10,000명 가까이 모이든가, 그러니까, 높은 뜻 공동체가 철학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옅어졌지만 자기 건물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출발한 이 높은 뜻 공동체에 속한 교회들은 자기 건물이 없어요. 다 학교 빌려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특성이 분명해져요. 주중에 못 모여요. 학교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중에 못 모여요. 기껏 모여봐야 토요일에 모이든지 모든 모임이 주일에 집중돼 있어요. 그런 특성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 것이요. 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학교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일 예배 총 3부 드립니다. 주일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어요. 코로나 한창 거칠 때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안 들게도 교회 학교 아이들이 늘었어요. 헌금도 늘었다고 그래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늘었다는 거는 그 부모에 해당하는 3040도 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늘까 도대체? 우리가 그럼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겠다. 그럼 당연히 그 세대의 부모에 대한 책임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겠다. 그럼 고민 끝에 어떤 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방향인가 고민하다가 유바디를 만나게 된 거고요. 다른 길을 만났으면 그 길로 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감사하게 만나게 하셔서 유바디를 시작하게 되신 거죠. 다음이요. 그 전까지 5개의 거기 이제 교구라는 말을 초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초장 거기 워낙 큰 교회여서 전국에서 오긴 하는데 서울만 놓고 보면 지역별로 크게 큰 5개의 권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구역을 쉴물가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쉴물가 소그룹을 관리하고 있었고요. 쉴물가는 구역장 여기 말로는 목자가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처음에 들으셨던 대로 주일만 모이고 주일에 예배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딱 이런 진단이 나온 거예요. 예배는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생활이 없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하는 거예요. 권역별로 이렇게 초장도 있고 실물가 그러니까 소그룹들도 있는데 잘 모임이 안 되는 거죠. 코로나 때는 더 안 되고 고민이 깊은 차에 차세대는 또 늘었고 그러니까 이 차세대 신앙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데 차세대 사역뿐 아니라 부모까지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가 고민하다가
유바디를 하게 된 거죠. 교회 건물이 없다, 집과 교회 거리가 매우 멀다, 하여튼 여러 군데서 오니까 공감대가 없다. 그러니까 요거 조그맣게 써 있는데 구역에 다양한 연령대가 섞여 있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의 접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모이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젊은 애들이 안 오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젊은 애들은 가기 싫은 거예요. 싫은 겁니다. 젊은 부모들은 가기 싫어하는 거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그 대형 교회지만 주중에 이 소그룹 모임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이요. 부흥하는 차세대를 향한 교회적 관심이 모아졌어요. 교역자만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변화를 못 일으켰을 텐데 교회 전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주중에 모임은 안 되고 있지,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구조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겼다는 거죠. 주일에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주중에 못 모이니까 주중에 올 수는 있어요. 근데 모일 곳이 없어요. 다 아이들이 그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으니까 주중에는 그 학교를 쓸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 그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다 이미 초토화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다음 것이요. 실태조사,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현황 파악을 시작한 거예요. 20대부터 40대가 가장 많은 교회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청년부와 교회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 연령대 40대까지가 가장 많은 교회입니다. 아래 표는 숫자는 구체적이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아주 무진장 많은. 다음 것이요. 어느 정도나 맞는가? 보통 이제 제적이라고 그러면 출석하는 성도수 말하니까 저거 2배가 이제 근데 이 교회는 사실 요 조사 당시가 코로나 아직 안 끝났던 시기여가지고 실수는 아닙니다. 실출석 수 중에 68%가 20에서 40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층이 대단히 두터운 교회죠. 은퇴 이후 노년기를 맞은 성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요. 근데 그 수도 적진 않죠. 1000명 이상 되니까. 자녀가 있는 가정은 또 저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전체 68%, 70%에 가까운 성도의 자녀가 있어요. 가정을 이루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높은 뜻 푸른교회의 출발점이 좀 독특해요. 높은 뜻 교회라고 저희 남산 아래쪽에 전체가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하던 때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당시에 청년부가 따로 떨어져서 나간 게 높은 뜻 푸른교회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만 나가서 세운 교회가 이제 커가지고 그 안에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지금의 부모가 된 연령이 됐기 때문에 그런 독특한 그 인구 연령비를 갖게 된 셈이겠죠. 다음이요. 20대부터 40대가 가장 많고 그 중에 30, 40대 자녀를 둔 가정을 이루는 성도 수가 68%나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주중에 모이진 않아요. 실물가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수가 68%라고 보시면 돼요. 어르신들이 있는데 가기 싫다는 거죠. 이런 공동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유바디를 만나서 이런 시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음이요. 교회 상황에 맞춘 교구 모임이 필요하다.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돼가는 시점쯤에 교회 변화를 이루기 적절한 때가 왔다. 교회 상황에 맞춘 교구 모임이라고 하면 3번이죠. 가족 중심, 자녀와 부모가 함께 그 목회 영역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교회의 조직 형태라는 걸 고민하게 된 거죠. 이런 고민을 부교역자들이 제안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럼 해보지라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출발할 수 있는 배경이 됐어요. 다음이요. 2021년 7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던 때라고 봐야 되겠죠. 조금씩 완화되고는 있었지만 교적 파악을 끝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 같은 실태 파악을 끝냈고요. 우리 교회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목표 방향을 이렇게 잡고 싶습니다. 가족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엮일 수 있는 목회의 어떤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라고 당해보고 했고 재직에게 알렸고 2022년 1월에 우리 연구소의 소장님이신 장신대 박사님, 영광교회도 여러 번 오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모시고 유바디 사역과 관련된 특강, 주일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게 영상인데 혹시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높은 뜻 푸른 교회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신과 법을 고집하는 높은 뜻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원형을 발견합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모여 이루는 예배 공동체, 양육 공동체, 교제 공동체, 그리고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의 원형을 우리 교회 사명에 맞게 재조정하여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부르게 할 높은 뜻 사람들을 세우려 합니다. 그 시작은 청년입니다. 청년의 시기엔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명에 헌신하며 전제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릴 때입니다. 이렇게 훈련되고 무장된 청년들은 푸른 의의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장년 공동체인 초장의 편성이 됩니다. 초장은 보다 작은 단위인 실물가로 구성됩니다. 실물가에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눔을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신혼초장은 결혼 7년 차까지의 세대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신혼의 때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가 넘치는 가정을 세우도록 훈련받게 됩니다. 1초장은 7세까지의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들의 공동체입니다. 신앙교육의 중심이 가정이 주체가 되도록 세워갑니다. 2초장은 8세부터 13세까지, 3초장은 14세부터 19세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제 성장한 자녀를 둔 가정들은 지역 기반의 공동체로 구성되어 더욱 성숙하고 모범이 되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부르게 할 높은 뜻 사람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높은 뜻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시죠. 다음 것입니다. 하시조의 그 오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저 교회에서 하는 캠페인이 있어요. 하세나 하시조라는 캠페인이 있는데 하나님 세상 나라는 의미고요. 하시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11조라는 뜻이에요. 주중에 전성도가 그 하세나를 통해서 아침 묵상하고 거기서 한 가지 실천을 제안하거든요. 매일. 그럼 그 한 가지 간단하게 제안하는 실천을 전성도가 그날 하루 동안에 하는 거예요. 하시조가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 말이 좀 그러니까 맞춤법이 틀린 게 아니고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세 파악이 교적 파악이 끝난 다음에 성도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기존 교구와 기존 구역이 좋다고 하시는 분은 그냥 남겼습니다. 남기고 근데 그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변경된 전환된 조직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거의 한 2년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신혼 초장 아까 방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1초장 취약전 자녀를 둔 부모, 2초장 초등학년기 자녀를 둔 부모, 3초장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다음입니다. 목자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구역장을 목자라고 부르니까 근데 주중에 못 모이잖아요. 토요일에 할 수밖에 없는데 토요일에 오란다고 또 오지도 않아요. 다들 웬간히 바쁘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모였을 때 교재 교육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유바디에서 개발하고 있는 교재는 따로 사전에 교육이 필요 없는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매우 쉬운 교재.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소그룹이 살아나려면 가르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 설교 가지고 공부하면 설교 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설교 가지고도 나눔할 수는 있으니까 설교 내용 가지고 공부하면 안 돼요. 한마디로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구조가 나오는 순간 소그룹은 죽습니다. 기존의 소그룹 말씀드리면 나이 드신 분들이 훈계하는 모임이 되는 순간 그 소그룹은 죽습니다. 소그룹이 살아나려면 정답 제시하는 모임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그룹이 돼야 돼요. 그래야 소그룹이 삽니다. 그래야 구역이 삽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교재를 만들었어요. 구역장 교육할 필요 없는 교재. 그래서 높은 뜻 푸른 교회가 그래서 저희 교재를 쓰기로 쉽게 결단했어요. 제가 그 담당 목사님 만나서 아주 쉬운 교재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 구역장, 목자 교육 따로 할 필요 없다. 해서 저기 모이는 목자 교육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현황 파악만 하고 간단히 기도하고 헤어지는 모임이에요. 어떤 교육이 있는 게 아니고 매달 목자 모임 한 번씩 있었고요. 매달 2회 실물가 모임을 매달 2회만 한다는 게 아니고 격려하는 그 목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가가 아까 말한 대로 68% 거의 3,000명이 넘는 3040에 해당하는 성도들을 그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전체를 구역 편성을 새로 한 거예요. 교역자 단 둘이 전체 전화를 다 한 겁니다. 그 3,000명이 넘는 성도들한테 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뭐 전 예배적으로는 세미나하고 설교하고 해서 거의 대부분 전화 마치고 구역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물가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해놔도 고민이 되잖아요. 생전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이제 막 소그룹을 형성해서 모여야 되는데 따로 뭐 사전에 교육할 형편도 안 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너무 많아서 처음 한두 달은 그 관계 형성 프로그램, 친교 프로그램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유사시에 투입할 수 있는 목회 백업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유사시에는 그럼 이 프로그램을 돌려야지 했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실물가, 한 68%에 해당하는 그 수백 개의 실물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역장 교육도 하지 못했거든요. 첫 모임부터 부모라고 하는 강력한 동질성, 너도 부모야? 나도 부모야. 그것도 자녀 노래가 비슷한 모임이 잘 된 거예요. 이 교회만 그러냐? 아니, 오늘 소개할 세 교회뿐 아니라 지금 이런 형태로 목회 구조를 바꾼 모든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부모로 구성된 소그룹에서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교회에서 소그룹이 왜 안 되느냐? 부모 세대건 중년이건 노년이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또래가 없어서 소그룹이 안 된 거예요. 그 하나의 증빙 자료가 부모에게서 나온 거죠. 네, 다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어가라 감사합니다. 1년 6개월 후에 요거 발표할 시기가 작년 6월이니까 지금 이제 2년 된 거죠. 최근에도 만나서 피드백 받았는데 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자리가 빨리 잡혔다. 예상보다가 아니라 첫 모임부터 자리가 잡혔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 비슷하게 가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고등학교는 뭐 교정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서울고는 그나마 역사가 깊어가지고 교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 공터도 많이 있고 굉장히 뭐 조경도 좋아요. 그래도 역시 소그룹 할 공간은 없는 거예요. 그 수십 개 내지는 수백 개의 소그룹이 그 학교 어딘가서 해야 되는데 교실 수도 한정되는데 근데 어디론가는 가서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면 쫙 흩어져가지고 어딘가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역자가 신경 못 씁니다. 구역장 교육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수십 개, 수백 개를 일일이 신경 쓸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알아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기를 지금 2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지고 있죠. 그 나아지고 있다는 하나의 그 사례가 두 번째예요. 고3이 되면 별도의 구역 혹은 교구 편성을 해서 특별하게 기도로 지원하고 하자 했는데 유바디를 적용하기 직전에 고3을 뒀던 이 부모들이 이제 유바디를 적용할 시점에는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됐으니까 이제 유바디 구역 속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때는 이 제안을 했을 때 부모들이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되겠냐? 근데 요 유바디 형태의 또래 부모끼리 모은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고3을 맞은 부모, 고2죠. 이때는 고2였죠. 고2 부모가 고3으로 자녀가 올라가는 그해 23년에 작년에 알아서 찾아왔습니다. 교역자를 부디 만들어 달라고. 고3. 또 그 19세 실물가가 별도로 만들어졌고요. 지금까지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부모 됨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분들은 깨달은 거죠. 부모 모임을 하면서. 4세대 사역은 이제 교구 사역이라는 그 교회 안에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하나의 예지만 그냥 이걸 확대하면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그건 교회 학교 부서 행사죠. 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뭐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 중등부 여름 수련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교회 학교에서 하는 일이야. 근데 유바디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자녀 또래가 부모 또래도 비롯한 자녀 또래가 뭐 아동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름 행사는 교구 행사예요. 1교구 여름 성경학교,
2교구 여름 수련회 이런 식이에요. 그런 인식이 교회 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부모가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부모 세대들이 내 자녀 신앙교육은 교회와 내가 함께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역하고 있는 거죠. 교구 행사인 거예요. 교구장과 그 교구에 매칭되는 교회학교 부서 교역자가 같이 상의하고 부모 TF하고 교사들이 함께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기획하기 시작해요. 같이 치러내는 거예요. 같이 기도로 시작해서 같이 기획하고 같이 치러내고 같이 마무리 모임 가지고 때를 부르는 거예요. 축제하고 끝나는 거예요. 대략 한 6개월 가량의 기간을 같이 하는 겁니다. 교구 행사가 되는 겁니다. 다음이요. 지금 작년 6월 그 피드백, 작년 6월에 사례 발표 때였으니까 지금 최근에 만나서는 이게 더 강화되긴 했던데, 다양한 부모가, 다양한 가정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헤테로 타입, 지금 이제 스테레오, 다양한 가정이 있으니까, 그 다양한 가정들이 다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고민이 있죠.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뭐 한부모 가정도 있고, 어쩌다 이렇게 좀 이렇게 헤어지신 가정도 있고,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가정의 부모와 자녀도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품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가정 단위로 이제는 원래는 이제 아웃리치 하게 되면 그 특별 뭐 TF가 만들어지든지 어떤 부서가 있어서 교회 행사로 치러냈는데 이제 가족 단위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웃리치를 교회에서 파는 이게 그 넓은 판은 깔아드렸는데 가족 단위로 받았어요. 가족 단위로 아웃리치를 가족이 함께 간 거죠. 전세대주일 예배도 이제 계획해서 하고 아마 지금 올해는 할 거예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푸른교회, 그 대형교회, 아주 큰 사이즈의 교회에서 시도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다음 세대와 부모의 중요성, 부모 소그룹을 만들었을 때 부모 소그룹 자체의 자생력, 강력한 자생력, 교역자의 에너지가 거의 안 쓰여도 되는 자생력, 오히려 교역자가 간섭하면 싫어하는 자생력, 우리끼리 잘할 수 있으니까. 네, 다음입니다. 용문교회입니다. 혹시 글자가 살짝 작아도 그냥 제 설명 잘 해드릴 테니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문교회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입니다. 그 용문에도 이제 뭐 신도시처럼 이제 사람들이 슬슬 그쪽으로 많이 이사 와서 그 지역이 커지는 지역 중에 하나, 양평은 이미 커지기 시작했고 용문인데 그 용문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통합적 교회고 이 용문교회 용문 지역의 상황이 이래요. 용문 지역 전체에서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통합직교단 통계로 말씀을 드리면 벌써 3, 4년 전에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교회 학교 폐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 폐교가 아니고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건 교역자를 둘 수 없건 뭐 교사가 없건 교회 학교를 운영할 만한 숫자가 아니건 어떤 이유에서건 두 교회 중에 그러니까 50%는 교회 학교가 문 닫았습니다. 전국 평균이니까 주로 교회 학교가 운영되는 교회는 도심지에 몰려 있고요. 수도권이 제일 많죠. 시골만 조금만 벗어나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용문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은 게 유일하게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도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점점 줄어가지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유바디 우리하고 만나서 함께 컨설팅 진행하면서 교회 전환을 이뤄냈죠. 다음이요. 좀 작죠. 지금부터 이제 연령 구분하고 이게 잘 보이신다. 그럼 40대 이하 이게 잘 안 보인다. 내가 이 안경끈을 왜 달았냐면요, 노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 보여. 다초점은 매우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안경 쓰면 가까운 게 안 보이고 안경 벗으면 먼 게 안 보이고 저는 적당히 보여요. 또 아빠 닮아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용문교회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120년입니다.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재적 인원이 1330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교회학교 학까지 합하면 1500, 600 가까이 되는 교회죠. 뭐 출석은 그 정도는 안 되는데 그래도 출석률이 꽤 높은 교회에 속합니다. 저기 뭐 현황 보이시니까 파악하시면 되고요. 다음이요. 재적 인원, 이게 연령대 분포니까 이제 보시면 돼요. 전체 연령이 고르게 이렇게 쭉 보시면, 네, 보시겠죠? 3, 4, 50대가 적당히 보면 뭐 25, 대충 30% 되는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연령층이 확실히 그 면단위 지역으로 가니까 노령층이 많은 거예요. 노령층이 많고 다음 세대가 적고 그나마 그 지역 교회에서 3, 40대, 50대, 20대까지 포함해 저 정도의 그 연령 분포를 갖고 있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용문 지역이 인구가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 정도 비중이지 사실은 뭐 대부분이 노년층이 많죠.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인데 우리나라 교회의 한국 교회 대부분은 초고령 사회예요. 교회만 보면 노년 인구가 이미 20%가 넘어간 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다음이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여기도 목회적 반성을 한 거예요. 물론 용문교회는 그 이전부터 제가 내리 3년 강의를 가기도 했고 관계가 있었는데 계속 관계를 맺어오다가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그 목회 모델을 좀 적용하고 싶다.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결단하시게 된 겁니다. 소외되고 고립된 교인들이 많다는 목회적 파악이 있었고요. 성도 교제가 그러니까 구역이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역이 대부분 죽었다. 구역이 갖고 있는 이 구역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대로 계속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느냐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심각한 목회적 고민과 성찰이 있었다는 내용이죠. 가정에서 학부모가 주도하는 신앙교육의 부실함을 봤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자녀 신앙이 형성되는 신앙의 전수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죽어가는 이유가 교회 학교가 죽어가는 이유가 교회 학교에 점점 많은 투자를 하고 교사 교육을 하고 뭔가 목회적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 교회 학교가 잘 되겠지? 라고 하는 한국교회 대부분이 갖고 있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신 거죠. 부모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다음입니다. 소그룹 목회의 필요성,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고 가정이 형성되려면 목회의 우리 교회의 주력을 이루는 목회의 단위는 소그룹이어야 되겠구나. 그것도 끈끈하게 그 관계가 살아나는. 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의 강화, 모이는 거를 충실히 하고 그 에너지로 흩어지게 해야지 단순히 선언적으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말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4명, 5명, 아무리 많아도 6명 내지는 7명을 넘지 않는 소그룹으로 1,300명, 1,500명 가까이 교회 학교 빼야 되겠죠. 1,300명의 성도들을 전부 재편한 거예요. 이 교회도 교역자들이 다 전화를 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한테. 어른들은 어른대로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니까 좀 이해해달라고 설득을 한 거고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렇게 바꿀 거니까 그 모임에 참석해달라고 설득을 하고 한 거죠. 근데 이 교회가 곧 설명하겠지만 독특한 점이 있어요. 다른 교회가 가지 않는 거의 이 교회가 그냥 출발 세대라고 선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생애 주기별로 교구를 재편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교구를 재편했다는 얘기는 3040 부모 세대로 한 교구를 만들었고요. 은퇴 이후 노년 세대로 한 교구를 만들었고요. 그 사이에 청년부 자녀가 청년 이상인 중년으로 한 교구를 만들었어요. 지역으로 펼친 게 아니고 지역과 관계없이 연령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걸 생애 주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개인적인 삶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개별적인 인생 스토리가 다 다르겠죠. 그건 다르지만 그래도 교육이 가능한 집체 교육이 가능한 삶의 이야기는 생애 주기가 비슷한 분들끼리는 비슷한 거예요. 부모는 부모 자체이기 때문에 동질성이 있어요.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앞쪽에 카페가 그렇게 많다고 하죠. 이게 자녀분들 등교시킨 다음에 부모들이 집에 안 가죠. 카페에 335 짝지어가지고 이제 그 고급 정보를 나누는 서클을 만드니까 포트폴리오가 그때부터 작성이 돼가지고 그 모임이 대학 입시까지 가잖아요. 거기에 들어오려고 이제 직장도 때려치고 거기로 오는 그 부모가 있을 만큼 부모는 모아놓으면 자식 얘기해요. 부모는 성인이니까 40대, 50대, 30대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성인의 의식도 있지만 자녀가 생기는 순간 이건 싹 사라지고 나는 부모야 라고 하는 의식이 강해져요. 그게 언제 낮아지느냐? 자녀가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 부모라고 하는 의식이 현저하게 낮아져요. 그때부터 내 인생 좀 살아볼까라는 고민이 시작이 돼요. 그게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때부터 이제 인생 고민이 시작이 되는 내 인생 다 살다 보니 인생 다 보냈네, 뭐 이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부모는 부모예요. 희한한 거는 20대 혹은 뭐 10대 때 결혼해가지고 일찍 낳건 아브라함의 은사를 받아 60대 자녀를 낳았건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는 다 초등학교 부모예요. 그냥 20대 초등학교 자녀 둔 부모, 60대 초등 자녀 부모 모아놓으면 그냥 초등 부모예요. 정체성이 그냥 초등 부모예요. 부모가 그만큼 강력해요.
모든 성인의 독특성을 다 이겨버리고 부모로 대동단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요. 노년은 또 노는 대로 강력해요. 이 은퇴라고 하는 거,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사회적 기본적인 그 임금 구조 내지는 사회가 돌아가는 작동하는 그 구조에서 소외된다고 하는 경험은 너무 강력한 경험이에요. 이건 그 세대 전체가 끊임없이 얘기해도 계속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경험이에요. 여기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교구를 재편했어요. 처음에는 노년들이 불만이 많았죠. 그 젊은 사람이 섞여 있는 그 지역 교구에 젊은 사람들 쏙 빼나가니까, 야! 빨리 내놔! 뒷방 늙은이 언제까지 우리 그렇게 볼 거냐? 우리는 해주는 게 교회에서 우리가 해주는 게 뭐야? 불만이 많으셨는데, 이거 뭐 한 달도 안 지나가지고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계로 우리는 거기는 이제 마을이라고 불러요. 용문교회는 이름도 다 지었어요. 부모가 모여 있는 마을은 뭐 들꽃 마을, 노년들이 모여 있는 마을은 과수원 마을, 추수 풍성한 추수, 중년들이 모여 있는 마을은 그 숲속 마을이라고 붙였어요. 모든 마을의 소그룹의 이름은 사랑방이에요. 구역이 사랑방인 거죠. 노년 마을이 그 과수원 마을이 제일 활발하게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이야기가 필요했었구나. 교회는 우리 이야기를 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안 거죠. 소그룹에서는. 중년이 그 다음으로 활발했어요. 노년과 중년은 사실 중년이 제일 할 말이 없잖아. 부모는 뭐 자식 있다고 자신 얘기하면 뭐 그게 사회적으로 뭐 어떤 큰 뭐 출산율이 낮기도 하고, 노년은 또 워낙 사회적으로 정부 정책, 노년은 뭐 워낙 고령화 사회 앞서가지고 여기저기서 말을 많이 해주는데 중년은 얘기를 안 해줘. 주로 50대가 속한 중년은 어디서도 우리 얘기를 안 해줘. 제일 힘든데. 부부관계는 부부관계대로 힘들고, 그냥 자식 결혼하려면 기둥뿌리를 뽑아야 되고, 하여튼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하여튼 정말 힘든데 우리 얘기는 아무도 안 해줘. 사회에서도 할 말이 없고 교회에서도 얘기를 없고, 그 소가리를 하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 자기들끼리 모았단 말이에요. 노년이 제일 활발하고 그 다음이 중년이 활발했습니다. 소그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여기는 교제 프로그램 따로 없어요. 그냥 목사님 설교 가지고 거기 간단하게 나눔 질문 3개 정도 주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했는데, 그렇게 알아서들 잘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 이쪽은 이제 우리 이제 쓰고 있고,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교구를 재편하고 거기에 소그룹을 만들고 목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다음이요. 우리 컨설팅을 하여튼 뭐 자주 보던 한 분 계시고, 이만 넓은 한 인간이 있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진행을 쭉 했어요. 다음입니다. 연령별 교육 편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겁니다. 캠페인을 만들었어요. 사랑방에 모이고 소그룹 활발히 하고, 그 다음에 예수마을 이루고, 전체가 큰 단위가 마을이니까 우리가 마을을 좀 이뤄보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걸고 비전 선포식을 하고 6월 첫 주에 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 교회를 전체 재편하고 시작하신 거죠. 사랑방 소그룹 5, 6개가 모여서 마을을 이룬다. 아래쪽은 안 읽으셔도 되겠고요. 연령별 교육 편성에도 들꽃마을, 숲속마을, 과수원마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가적으로 남성 사랑방, 부부 사랑방, 여성 사랑방으로 나눴습니다. 부모들이 모인 부모 교구나 그러니까 부부구역 같은 경우에 독특한 현상이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부부끼리 모아놓으면 그렇게 대화가 잘 된다는 이상한 부부가 있더라고요. 여긴 그게 정상이니까 다른 교회는 안 그래요. 부부끼리 모아놓으면 대화가 안 돼. 부부끼리 한 3부부 모아놓으면 6명이잖아요. 3가정 모아놓으면. 그렇게 하면 말들을 안 해. 특별히 남성들이 말들을 안 해. 그런 부부가 워낙 많아서 그 부부끼리 모아놔야 오히려 대화가 잘 된다고 하는 신기한 부부는 따로 붙고, 그게 잘 안 되는 부부는 그냥 엄마끼리, 아빠끼리 이렇게 모은 거예요. 대부분 유바디 구역으로 편성한다고 할 때 그렇게 제안을 드려요. 다음입니다. 들꽃 숲속 과수원 마을은 비전하는 기대를 가졌고요. 사랑방 지기 구역이죠. 사랑방 지기를 세웠습니다. 소그룹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구역과는 다른 소그룹이 진짜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교육을 또 하셨어요. 수련회도 하고. 다음입니다. 교구 편성 현황입니다. 들꽃마을 그러니까 부모 구역인 거죠. 17개 사랑방 지기 23명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게 현재 편성이 끝나고 지금 이 교회도 2년째 저대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에요.
특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그냥 운영 쭉 하고 있고, 큰 문제가, 사실 큰 문제가 뭐 있을 리는 없지만, 문제는 없고, 오히려 좋은 피드백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그럼 요거보다 좀 더 세밀화된 목회 적용이 가능한 요 다음 버전의 교회 조직은 뭘까를 지금 고민하는 단계에 오신 거죠. 하다 보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세분화해줘야 되는 그 필요들이 보이니까 지금 이제 높은 듯 푸른 교회 이제 그 단계에 온 거예요. 좀 더 이제 세분화하는 다음입니다. 들꽃마을 현황인데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렇게 했어요. 다음입니다. 딱히 뭐 그냥 저런 식으로 진행했다는 얘기니까 교구 구역 편성에 대한 사례에서 그 소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재는 저희 교재 쓰는데 요 얘기는 잠깐 하고 지나갈게요. 저희는 교재를 인쇄 교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교재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 연구소에 약정 후원하면 그 후원이라고 뭐 후원할 거 많지도 않은 약정 후원하면 그냥 전 교인이 다 우리 교재 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 교재 합니다. 우리가 플랫폼 교재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진짜 보이면 눈이 진짜 좋으신 건데 아마 안 보이시지 않을까? 요게 이제 우리 교재예요. 교재. 이게 표지. 넘기고 이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 보이시죠? 보이시는 분도 가끔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역 모임할 때 유바드 교재를 쓰면 책 안 펼쳐요. 그냥 스마트폰 다 꺼내놓고 그런 식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나 이게 어색하지 3040은 전혀 어색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게 편하니까. 우리 교재에 써서 이제 모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앞으로의 과제인데 그냥 제목 중심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학부모 소그룹 들꽃마을 사랑방 정체성이 강화돼야 되겠다. 여기 지극히 기성교회고 120년 동안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좀 전통이 길고 깊은 건 좋은데 그 때문에 이제 변화를 빨리빨리 이렇게 적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부모 소그룹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존의 구역의 그 특성을 빨리빨리 이렇게 전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역장으로 그러니까 사랑방 지기로 세워주신 분들은 계속 성경 공부하려고 하고 이러는 그 모습이 쭉 관찰이 되니까 소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목회적 과제가 생기신 거죠. 다음입니다. 기독 학부모 교실은 이제 리더 교육으로 제안하고 있긴 한데 이걸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온세대 통합 예배 또 넘어가겠습니다. 가정예배학교, 믿음의 대부 데모, 저거는 이제 그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나오는데 부모가 나오지 않는 아이들 꽤 있잖아요. 그 경우 이 아이들도 가족 공동체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 데모를 세웠어요. 그래서 온 세대 예배하고 이제 부모가 같이 동반하는 전 세대 모이는 예배할 때는 그러니까 대부 데모가 그날 하루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축복도 해주고 하는 세우는 작업을 쭉 하셨습니다. 다음이요. 학부모 세미나 기도하셨고 이제 비전트리 여기 이제 가족 단위로 비전트리 가는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실행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끝났고요. 용문교회입니다. 첫 번째 높은 뜻 푸른 교회는 독특한 유형의 교회. 거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유바디 형태의 목회를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성인 전체를 다시 조직해서 소그룹을 만들어줬을 때 이 소그룹이 잘 운영될 거냐에 대한 걱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쓸데없는 걱정이다. 라는 거를 정리하면서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또래끼리 모이면 자기 얘기 쉽게 합니다. 부모들은 모이면 자신 얘기하게 돼 있어요. 자기야, 자기는 어느 학원 보내? 학습지 못 써? 엘리아 있어? 못 써? 한단 말이에요. 모이면 얘기해요. 여성교회 모이면 교회 걱정 10분쯤 하고 곧바로 이제 자식 얘기 들어가죠. 학원 얘기네, 부동산 얘기 한다. 남성교회 모이면 결국 교회 얘기 한 10분, 교회 걱정 10분쯤 하다 그냥 정치 얘기, 이제 주식 얘기 하는데 다른 교회 결국 부모는 자식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자신의 DNA, 정체성이. 그러니까 소그룹은 또래끼리 모아놓으면 알아서 된다. 교회 학교는 이미 또래끼리 오래전부터 모여왔습니다. 아동부서끼리 이미 모아놨고요. 교회 학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 그 또래끼리의 모임을 성인에게도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들도 청년들끼리 모아놨죠.
세 번째로 부여중앙교회입니다. 두 번째 그 용봉교회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 다 중요한 내용이고 거기 생애 주기별로 아예 교구 자체를 바꿨다는 거예요. 생애 주기별로. 부모 세대, 노년 세대, 중년 세대 바꿨다는 게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소그룹이 살아나더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여중앙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목회적으로 뭐 지방에 있기도 하고 부여에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하여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 교회가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똑같이 갖고 있는 교회예요. 물론 그 부여 인근 전체에서는 그 거의 어머니 교회 역할만큼 역사도 길 뿐 아니라 교회 규모도 있고 그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 교회 자체가. 이 교회 자체가 바로 부여 터미널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인근 전체에서 뭐 교단 초월해 가지고 모든 그 교역자들이 도심지나 서울로 올 때는 반드시 부여 터미널에 온 다음에 여기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타고 전국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와서 자기 교회로 가는 구조예요. 이 교회는 옛날부터 모든 그 주변에 그 뭐 교단통 모든 목사님들이 오면 이 교회에 와서 먹고 쉬고 그러고 이제 전국으로 갔다가 늦게 오면 이 교회에서 자고 다음날 이런 거를 한국 교회를 그 지역을 섬기는 역사가 매우 긴 거예요. 교인들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찾아와서 뭐 오면 그냥 바로 섬기는 일이 이 교회에서는 그냥 일상이고 당연한 교회 사역이에요.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골 자체는 청년들이 거의 없다는데 이 교회도 청년이 뭐 적긴 하지만 또 하나의 전통이 교역자의 말보다 신앙 선배의 말이 더 강력해요. 무서워요. 청년들이 전국 외지로 대학을 갔다가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되면 다 내려와요. 교회로. 그리고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 사역하고 다시 주일 오후 되면 자기 학교가 있는 데로 다 가요. 이 전통이 오래전부터 내려온 거예요. 선배가 한 마디 딱 하면 당회부터 그런데 이미 은퇴한 장로님 계신데 당회가 아무리 활발하게 이제 토론을 하더라도 언론에 선배이신 분이 그건 이렇게 해야지 바로 그냥 아멘하고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살아있는 교회고 신앙 선배들이 잘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뿐 아니라 그 지역 전체의 교회를 섬긴다는 의식이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는 교회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고신교단이고 뭐 교회 역사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회 연령 분포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그 노년층이 많죠. 노년층이 많습니다. 60대, 70대 저 정도 많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세대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래도 10대, 20대가 많다는 건 독특한 일입니다. 저게 저교의 전통인 거예요. 저 아이들도 우리 교회는 주말에 무조건 교회로 와야지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부모로부터 온 거예요. 그 부모는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온 거예요. 그 전통이 강력하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다음입니다. 교회 특징은 개척 후 71년 역사하고 이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지 요거 컨설팅 진행할 때 부임하신 지 이제 3년차 몇 년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변화를 빠르게 이룬 교회고 시골 교회 특징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고 지역 자체가 이제 고령화된 리더십들도 이제 올라가고 연령층이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면 교회가 역사는 깊고 전통도 있고 의식도 있지만 교회의 역동성,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새 담임 목사님 오신 다음에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 부임했고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잘 이끌고 가야 될까 고민하시던 중에 당연한 얘기지만 다음 세대가 취약하다.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목회적 약점이 될 수 있겠다 파악하신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 대부분은 이 고민의 지점에 이르면 교회 학교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지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도 그래요. 한국교회 10교회 중에 9개는 교회 학교 쪽에 신경을 더 써야지 이렇게 목회적 해결책을 찾곤 해요. 근데 이 교회는 아니었던 거예요. 부모에게 찾은 거예요. 부모에게. 3번이 그겁니다. 신앙전수 위기의 중심에는 교회 학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부모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 교육의 주체자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부모가 다음 세대 신앙 위기의 주체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자녀의 신앙 교육은 교회 학교로만 해서는 불가능하다. 교회 학교가 더 이상 다음 세대의 신앙을 형성시키고 성장시켜서 우리 교회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만드는 그 신앙 교육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인식이에요. 또 부모가 함께 가야 된다. 부모의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한다.
교구를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부모 소그룹을 통해서 부모가 깨어나고 성경적 부모됨을 여기서 형성하고 이 부모들이 집에 가면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다음이요. 유바디를 선택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교신교단이고 이분이 또 교신교단 그 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조예가 있고 깊이가 있으셔서 어떻게든 교신교단의 전체 교육과정을 따르고자 했는데 성인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을 일단 중지하고 유바디 형태로 전환을 결단하신 거죠. 일단 교회 학교는 여전히 고신공과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니까. 부모 교육은 어쨌든 유바디에서 제공하는 것에 따라 교육과정 짜고 진행합니다. 한국교회 상황 고려인데요. 부여중앙 성결교회뿐 아니라 부모교육관에 대한 두 번째거든요. 저 우리 그 연구소에도 주로 쓰는 말인데 아마 박상진 교수님도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은 두 번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독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면 기독 연인이 되겠죠. 그러다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결혼하면 기독 부부가 되겠죠. 그러다 자녀를 낳으면 기독 부모가 되겠죠. 자녀를 기르다가 어느 순간 자녀의 교육, 한국의 교육 현실에 눈을 딱 뜨는 순간 기독 학부모가 되는데 여기서 기적이 벌어집니다. 기독 학부모가 되는 순간 앞에서 기독이 사라져요. 학부모만 남아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을 개입하면 안 돼요. 자꾸 예배 나오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안 돼요. 자녀의 성공은 예수가 없어야 돼요.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지? 예수처럼 살라고 그랬느냐고. 그런 얘기를 부모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 학부모는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거듭나며 모든 성도들은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나야죠. 근데 자녀가 있는 모든 성도들은 자녀 교육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거 개인 구원받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변화가 필요한, 그래서 두 번째 거듭난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예, 다음 것입니다. 짠. 네.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최종 보고회까지 가졌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저는 나는 인자하다. 예, 다음입니다. 네. 부모를 훈련시켰고 부모 발달 단계에 따른 구역을 편성했고 부모와 교회 학교 연계를 했고 부모 속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 한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부여중앙 성결교회에서는 어떤 걸 제일 강조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아래입니다. 부모와 교회 학교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제안해드린 대로 충실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열매도 충실하게 따셨어요. 다음입니다. 자녀 연령층에 따른 구역 편성입니다. 다음입니다. 미취학, 유년, 초등, 중, 고등으로 그러니까 아동기를 둘로 나눠가지고 전체 5개의 구역을 만든 거예요. 이 교회의 특징은 이래요. 지방교회가 사실 비슷하긴 한데 교육자를 모시기가 매우 힘들어요. 지방교회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많냐 하면 한 교구를 담당하는 교구 목사님이 교회 학교의 한 부서를 담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지방 쪽에는. 그런 게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부모 구역만 따로 모은 부모 교구가 있는 게 아니고 한 교구의 목사님이 교회 학교에 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부서의 부모들만 모은 구역을 이 교구 목사님 교구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구가 있고 그중에 한 구역이 이 목사님이 맡은 교회 학교 부서 부모들을 모은 부모 구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대상 가정 조사를 했고 희망 여부 참석하겠는가 여기도 이제 선택권을 줬어요.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냥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구역 1교구 안에 유년부 부모구역 초등부 부분, 그러니까 1교구 담당 목사님이 유년부 초등부를 맡으셨다는 얘기죠. 2교구도 저렇게 중등부 2교구 담당 목사님 하시는 저런 식으로 교구 편성을 했습니다. 또 교구 안에 구역이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부모 구역이 그 중에 일부로 들어와 있는 형태로 편성을. 저가 함께 이제 논의하고 전략 회의할 때, 그럼 이 교회는 이런 모습이 제일 낫겠어요라고 제안드렸고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이런 식으로 구역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입니다. 구역 편성지 고려 사항, 나중에 이건 디테일한 부분이라 나중에 따로 혹시나 이제 실제로 진행하시게 되는 때가 오면 그때 이야기 해드리면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구역
편성하고 그 구역장, 리더 세울 때 저희가 제안해 드리는 거 있어요. 보통 이제 부모끼리 모아 놓으면 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맹인 같은 그 형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이 많은 분들, 이를테면 초등학년기 자녀를 둔 부모 후속이라 그러면 중고등부 아이를 키워본 부모를 좀 구역장으로 모시면 어때?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그룹은 죽어요. 소그룹은 그냥 또래끼리 모여서 그냥 답도 없는 대화를 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그냥 고백이 정답이다. 이런 생각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장을 따로 훈련시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재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아주 쉽게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모였어. 거기서 이제 그 누구를 시킬까요? 아무나 해도 상관없을 만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나 쓰시면 됩니다. 부모 소그룹 모임입니다. 다음입니다. 구역 전체 모임이 있고 소그룹 인도법, 구역장 이런 식의 구역장 교육 했어요. 다음입니다. 우리 교재 가지고 구역 모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저런 식으로 소그룹 모여가지고 구역 모임을 진행하신 거죠. 다 비슷한 자기 또래 부모들끼리 모인 거예요. 여기도 푸른교하고 똑같이, 용문교하고 똑같이 첫 모임부터 부모들은 그냥 자식 얘기해요. 근데 성경 펼쳐놓고 자식 얘기해요. 성경 펼쳐놓고 남편 욕해요. 성경 펼쳐놓고 이제 교육 얘기해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다음입니다. 요거 이제 평가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좋다는 얘기예요. 부모와 교회학교 연계입니다. 이 부분이 이 교회는 가장 충실하게 해주셨어요. 다음입니다. 그 교회 학교도 완전히 재편하면서 그 브랜드화를 했습니다. 그 굿드레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 부여 쪽이거든요. 복숭아도 그렇고 여러 과일들의 브랜드명이 굿드레라고 하는 그 과일 그 브랜드가 그건 부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뜨레라는 말을 이용해서 마을 지역 사회하고 잘 그 연결될 수 있도록 그걸 사용해서 이제 그 뜨를 사용해서 교회학교 부서 전체 이름을 바꾼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전 부모 부서 부모 초청 예배를 했고 학기 초에 부모 초청 예배 하면 거기서 그 교육 설명회를 했어요. 올해 1년간 우리 교회학교는 이런 식으로 교회학교 운영할 거예요 라고 부모들에게 브리핑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하고 있고 일반 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교원대학교를 나왔고 저는 그래도 전공이 물리학입니다. 제 안에는 같은 교원대학교이고 원래는 미술 전공이 지금 초등학교 교사하고 있어요. 올해 이제 은퇴할 거예요. 저도 유바디 교육연구소 퇴직했어요. 저는 55, 아내는 54, 둘 다 은퇴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인생, 은퇴 이후 인생을 좀 우리는 일찍 시작하자. 올해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부부에게. 어쨌든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육 설명회를 한 거예요. 부모 초청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월 늦어도 3월 전에 한 주간 동안 학생 신앙 상담 주간을 했어요. 얘가 집에서 어떤 인간인지는 부모가 알잖아요. 교회 학교에서 어떤 인간인지는 교회 학교 교사들이 알잖아요. 같이 만나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한 명의 아이 놓고 그냥 두 분이 상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도울지 또 집에서 어떻게 도울지 상담하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가정 소식지 해서 이제 계속 교회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없던 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소식지 매주 보내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안심하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교회 학교를 부모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도 교회 학교 일원이야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소식을 전한 거죠. 다음이요. 아까 말씀드린 수련회 같이 했습니다. 진짜 FM대로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이렇게 했어요. TF 조직하고 같이 기획 시작해서 같이 치러내고 같이 마지막에 이게 여름 성경학교 닫는 감사 예배 같이 하고 끝냈습니다. 다음입니다. 같은 그룹 간의 유대감 형성. 이건 처음부터 그냥 부모들끼리 유대감이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고민. 여기서 이제 간증 컨설팅 마무리 보고회 할 때 점점 저를 때려보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어서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곧 끝내겠습니다. 네. 굉장히 관계 형성이 잘 됐어요. 교역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잘 됐어요. 처음이나 리더 맡으신 분들이 고민이 있죠. 이거 어떻게 인도하나. 근데 그 고민이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고민으로 바뀌었냐 하면 어떻게 끊어야 되나. 한 번 모이면 2시간, 3시간 흘러가니까 이제
교재를 못 나가는 거예요. 한번 누군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냥 그 페이지에서 막 1시간 흘러가니까 자기 얘기들 하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전체까지 이제 가시잖아요. 한번 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끊는 게 문제가 될 만큼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좀 대화를 끊고 그래도 좀 집에는 가야 되지 않겠어? 이제 이렇게. 다음입니다. 이제 향후 과제, 여기도 이제 아빠들이 문제인데 남성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남성들은 모이면 자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자기 얘기하러 모아놨더니 이제 그 토론회를 하시잖아요. 교회 교육에 대하여,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전 세계 OECD 교육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시니까 남성분들이 이제 부모가 어떻게 될 수 있게 뭐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구역장의 역량에 따라서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구역장 세울 때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을 잘 전수해 줄 수 있고 신앙 연륜이 깊고 이런 분들을 세우고 싶으시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소그룹을 잘 인도하지 못하세요. 가르치는 데 익숙하니까. 가장 좋은 유바디 형태의 소그룹의 리더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대화에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잘 끊도록, 누구나 대화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제일 좋아요. 이런 분이 리더가 돼야 되고, 또 자녀 교육에 철저하게 실패하시는 분이 되면 정말 좋아요. 목사님의 실패에게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 많이 받는다고? 남들 안 되는 얘기 들으면 그렇게 마음에 평화가 오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남이 잘 되는 얘기 들으면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 약한 모습이. 그러니까 서로 자식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결국 실패 얘기하게 될 텐데 그게 자유롭게 나누어지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런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로 잠깐 마무리 말이에요. 지금부터 딱 5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이게 담임 목사님 잘못한 게, 담임 목사님 딱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분명히 부탁하셨는데 제가 말을 흐려서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곧 끝내겠습니다. 네, 마무리 정리하는 말입니다. 몇 개 교회 사례를 더 여긴 넣지 않았지만 말로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그냥 접어야 되겠습니다. 신앙 형성과 대입기 20년 30년 후에도 지금 이곳에 염강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키워드, 그걸 가능하게 하는 열쇠는 1, 2, 3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되는 교회는 30년 후에 그대로 그곳에 있을 거고, 교회 이름으로. 안 그런 교회는 교회 이름은 있겠죠. 다 쪼그라들었고 이제 건물은 팔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이동해서 한 가정에서 몇 명 모이는 교회 이름은 있겠지만 그 건물은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겁니다. 첫 번째, 부모와 가정을 살리는 목회가 돼야 돼요. 자꾸 교회로 불러내가지고 가정끼리 부모 이렇게 모일 수 없는 가정, 이런 목회 구조가 되면 안 되고, 목회의 전체적인 그 구조와 에너지가 어떻게든 가족들이 모일 수 있게 하고 부모가 형성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역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학교식 교육 패러다임, 스쿨링, 인스트럭션, 어려운 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꾸 가르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교장 있고, 교감 있고, 부장 있고, 교사 있고, 교과서, 공과책 있고, 반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이것도 학교식 구조입니다. 학교식 교육 구조는 정확하게 지식을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공과책은 텍스트, 글자로 되어 있는 지식 전수 책입니다. 이렇게는 절대 신앙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한 지식은 형성할지 몰라도 신앙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아까 손 반짝 들었지만 교회를 계속 나오게 하는 신앙의 힘은 선배들로부터 경험한 신앙의 참모습, 전수되는 거지 가르쳐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거지, 예수에 대해서 백날 가르쳐봐야 예수는 알 수 없어요. 학교식 패러다임의 교육을 별명, 다른 말로 뱅킹, 은행저축식 교육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은행에 예금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과책에 있는 내용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머릿속에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언제껏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 머릿속에 집어넣은 그 뱅킹, 저축해놓은 지식을 언제 꺼냈어요? 시험 볼 때. 누가 더 잘 저축해서 체계적으로 잘 끄집어내가지고 그 순간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 풀어낼 수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성적이 결정되니까 지식을 늘리는 교육이 학교식 교육이에요. 사람이 변하는 교육은 절대 스쿨링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사람이 변하려면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가정이 신앙인의,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인이 아닌데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 신앙을 형성한다. 새빨간 거짓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소그룹입니다. 생애 주기에 기반해서 아이들로부터 노년층까지 다 또래 중심으로 소그룹이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세대 간 서로 관계하는 것은 대그룹에서 전세대 예배라든지 이런 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신앙의 진정한 형성과 전수 성장은 소그룹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또래는. 이 세 가지가 있다, 미래를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없다, 미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유바대 교육 목회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해요.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 어떻게 바꿔볼까? 이거를 페어렌팅이라고 얘기해요.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부모 교육은 여기에 있죠. 다음 아이들을 바꾸고 싶은데 그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되니까 부모를 교사를 어떻게든 이렇게 훈련, 대화법, 아이들 양육법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라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부모가 안 변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는 페어런츠, 부모 자신이에요. 부모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바디는 교회 학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부모 구역을 신경 쓰는 부모 자신. 부모 발달 단계에 따라 구역 편성하고요. 부모 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해서도 죄송하고요. 뒤에 몇 컷이 던지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사례 소개를 부탁받아서 좀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례들이 한국교회, 영광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제시하는 통찰이 있습니다. 기존 방식의 성인 목회, 기존 방식의 교회학교 다음 세대 목회로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의 중심 키워드는 부모, 가정과 소그룹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영광교회 미래를 기획할 때 다른 길도 있겠, 다른 방법을 찾으실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자원으로 중요한 참고 사항으로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망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로 더 흥왕해서 하나님이 사명으로 맡기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영광교회 이제까지도 잘 세워주셨고 역사를 이어주셨고 지금도 구역이 여러 살아있어 참 건강한 교회 모습 간직하고 있고 미래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 교회 통해서 하나님 더 밝은 미래 보게 하시고 미래에 더 든든한 교회의 반석을 놓아가는 그 일들이 앞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잘 발견되고 준비되고 쌓여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